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회자는 날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세차게 내리는 비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서 이제 불편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마디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만났던 두 명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였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였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 선지자들 전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였는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는 그렇게 쉬운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이지요. 아합 왕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세벨 왕비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아합으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그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온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일어나게 된 지 3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18장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말씀을 잠깐 보세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아합 왕이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처음에 이 아합 왕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온 땅 가운데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아합 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 그 3년 전에 네가 했던 그 말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잖아.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잖아. 너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힘들게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제 청년들도 많이 계시고 요즘 금요기도에 학생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이 국어 시험에 이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이 장면이 지문으로 주어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아합 왕의 태도를 사자성어로 찾는다면 어떤 사자성어가 어울릴까요? 언어 영역 시험에, 국어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네 맞아요. 네.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우상 숭배한 자기의 죄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저지른 그 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리어 탓을 하는, 그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합 왕인 것이에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입니다. 죄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모르고 있는 그런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 아합 왕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떤 시대인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쓰신 글을 이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한 3살, 4살쯤 된 어린 자녀를 둔 그런
어머니 같아요. 이분이 그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그리고 그 한 3-4살 되는 자녀의 친구들을 데리고 어디 이제 놀이시설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노는데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그 아이들이 그 놀이시설에서 이제 올라가야 하는 길인데 걔네들이 거꾸로 이제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3-4살 되는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근데 형들이 막 이제 내려오니까 길도 막히고 어쩔 줄 몰라서 그 뒤에 있는 엄마가 그러셨대요. 얘들아, 여기 내려오는 길이라 올라가는 길이야. 얘들 내려오지 말고 다시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걔네들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내려오니까 한 번 더 그 엄마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대요. 뭐 좀 세게 얘기했겠죠. 여기 내려오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라고. 니들 여기서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좀 세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제서야 두 번째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자 그제서야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다 이제 올라갔던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중에 이 엄마를 찾아와 가지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줌마, 아까는 저희가 죄송했어요. 이러면은 참 해피엔딩일 텐데. 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줌마, 아까 아줌마가 나한테 무섭게 얘기해서 내가 기분이 상했어요. 아줌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 잘못을 지적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왜 기분 나쁘게 나를 지적하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애초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는 피해만 생각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의 아합과 같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의 거짓말, 이 정도 속임수가 뭐가 죄야? 뭐가 잘못이야?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애인이 있는 게 무슨 죄야? 동성끼리 사랑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게는 그럴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분, 내 마음, 내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죄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죄를 짓고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현대판 아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여러분 18장 21절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8장 21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21절에서는 아합 왕 시대를 그냥 적당히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알 모두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왕이 섬기고 있는 바알도 함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라고 하는 그 농사의 풍요로움, 그 풍성한 기쁨도 함께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양쪽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21절 하반절 말씀도 우리가 이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요? 너희들 그렇게 적당히 섞여가지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진짜라고 여겨지면 바알을 따라가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들 스스로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짓는 죄들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섞여 살면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열왕기상 18장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예배하는 신앙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순결한 신앙의 자리로 다시금 되돌이키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그렇게 둘 사이에서 어물쩡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금 되돌이키기 위하여서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가 쌓은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그런 대결을 벌이게 되지요. 그 불의 기적을 통하여서 아합 왕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를 가리는 그 대결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 우상에게 빌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오전 내내 빌어보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어떤 일까지 벌이나요? 칼과 창으로 자기를 자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알 신앙의 특징은요, 신을 자극하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해서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뿌려준다라는 것이 그 바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28절을 보면 신을 자극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협박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해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소원을 안 들어주면 죽어버릴 거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우상 숭배자들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너를 가만 안 둬가 되면은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데이트 폭력, 요즘 문제가 되는 스토킹 범죄, 가정 폭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똑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신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과 거래를 하고 딜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신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너희들 절대로 하지 말아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한 가지가 있거든요. 절대로 금지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몰래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너희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은 너희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여러 번 강조를 하세요. 그건 희생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절대 아니다. 이걸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는 협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나를 넘어서 내 곁에 허락하여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에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이 하루 온종일 자해하면서 신에게 빌어보고 신을 협박해보고 그렇게 빌어보아도 그들의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자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30절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너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갈멜산은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있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엘리야가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데 엘리야가 처음 쌓고 있는 그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제단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인가요? 지금 쌓고 있는 엘리야의 제단이 무너진 게 아니라, 엘리야의 눈앞에 있는 그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온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이, 그 나라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 내려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이 다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나라 그 한가운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그 제사하는 그 제단, 예배하는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는 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있는데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들 단순히 지금 나한테 가까이 와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까이 와라 라고 부르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넘쳐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내 힘으로 그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없을 때에,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 없을 때에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내 삶을 풀어내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초,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삶의 회복의 첫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드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설교할 때 부모님 얘기하는 걸 좀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은 영상으로 다 지금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꼭 전화가 오세요. 네. 형찬아, 어제 설교에서 이건 좀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네, 40대 중반이지만 부모님께는 항상 어린아이 같지요. 부모님께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주신 것과 아울러서 항상 교회 일을 우선으로 하라는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신 것, 교회 일, 하나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믿어주신 것, 참 감사한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교회학교 학생회장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있었던 큰 행사를 마치고 밤에 좀 늦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늦게 저희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때 저희 집이 단독주택이었거든요. 뭐 요즘은 다 아파트 카드키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제주도에 있었던 저희 집은 큰 대문은 항상 열려져 있고 자기 전에 이제 작은 현관문만 이제 손으로 잠그고 잠을 자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밤늦게 중학생인 제가 이렇게 밤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직 집에도 안 왔는데 현관문을 잠가 버리시더니 물론 그런 뜻은 아니셨겠지만 그 잠긴 현관문을, 유리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엄마 아빠 왔어요 두드리면서
약간의 서운함이 올라오면서 야, 정말 우리 부모님 대단하시다. 교회 일이라면 정말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 학교들마다 그 유명한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학생 주임 선생님, 전 교인이 좀 이상한 이제 좀 욕 같은 그런 별명을 붙여서 학생들끼리만 그렇게 부르는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 그 무서운 선생님이 저희 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무서운 그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저희들 앞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반은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와서 모두 다 자율학습을 한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자율학습인데 모두 다 나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자율학습인가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죠. 선생님, 저는 교회 다녀서 안 된다고. 저는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 가니까 학교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래도 나와야 된대요. 제가 해도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찬이는, 우리 아들은 교회 다니고 있어서 교회 갔다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전화하셨는데도 안 들어주셨어요. 죽어도 죽어도 학교 와서 죽으라는 그 명언을 남기시고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이 되면 선생님이 말하는 일요일이 되면 아침에 먼저 학교를 갔다가 고등부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를 갔다가 예배 마치고 다시 학교를 갔다가 자율학습이 끝나면 집에 가는, 하루에 4번 버스를 타는 그런 일을 한 몇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한 중간고사가 끝나고 중간고사를 치르고 이제 그 자율학습이 끝이 났는데, 어느 날 친구가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찬아, 나는 네가 되게 공부 못할 줄 알았다. 왜? 야, 너는 우리 일요일 날 공부할 때 맨날 도망가잖아. 교회 간다고 도망가가지고 한참 지나서 들어오고, 야, 우리랑 공부하는 시간이 다른데 넌 훨씬 공부 못하는데, 안 하는데 공부 못할 줄 알았지. 얘기하는 거죠. 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멋진 말 아닙니까? 이 멋진 말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그 친구에게 하지 못한 게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금요기도회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와서 참 감사한데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특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 그들을 복주시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얘는 교회 다니는데도 잘하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 36절, 37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36절, 37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그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 선지자가 다 수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리게 하는
진짜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단한 선지자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850년과의 대결에서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할 뿐이라는 것을, 그것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갈멜산 대결에서 드러나야 하실 분이 누구세요? 36절, 37절에서 반복되는 말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37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그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 갈멜산 대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드리는 이 기도의 결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갈멜산 이 자리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신을 자극하는, 신을 협박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좀 속된 말로 하면 우상이 판치는 자리가 갈멜산 그 자리였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던 그 자리가 엘리야의 기도와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었나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누구를 택할지 알지 못하던 그 어중간하게 서 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갈멜산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리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상이 판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하는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나심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진짜 주인공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오늘 열왕기 말씀 속에 있는 이 갈멜산과 같은 그런 자리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뿐인 것처럼 보이고 외롭고 힘이 들고 신앙을 지켜 나가기가 어렵게 여겨지는 그런 자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죄에 대한 부끄러움, 죄에 대한 수치심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상이 판을 치던 그 갈멜산 그 자리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인정하게 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우리의 학교가,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놀라운 예배하는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놀랍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